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가운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축물에 이렇게 건축에 있어서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을 향상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재력과 명성과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요, 재력을 이렇게 쌓은다, 명성을 쌓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축을 할 때에 토대를 이렇게 잘 놓고 거기서 멈춤은 여러분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어떤 칭찬이 있겠습니까? 건축물에 토대를 놨다고 한다면 그 토대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 건물을 짓고 완성을 할 때에 보기에도 좋고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하기를 힘씁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드업 하라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에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될 텐데, 그때의 첫 소산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여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거두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여기 16장 10절로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그 1세대가 다 죽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다시 여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 그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맥주절, 이 맥주절은 이 수확의 첫 열매를 갖다 거둬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유월절과 더불어 수정절과 더불어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그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시대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들이죠.
그러나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영적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주십니다. 햇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 수확이 있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합니다.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누가 개입하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감사절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달려왔던 2023년도 여기 6월 달까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2023년도 후반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달려가시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달은 교육국이 여러분 바빠요. 여러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여러분 훈련하고 무정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 아동목장,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신앙,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면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훈련되고 무장되는 그러한 여러분 이 여름철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든든히 서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한 나이는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몇 살요? 예? 좀 뚱뚱하고 나이는 어린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얼굴을 보면 우글쭈글해요. 별로 이렇게 보기가 아름답지 않지요? 어려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에요? 한센병, 문둥병이에요. 예. 우리 한국에 문둥병이 참 많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한센병, 문둥병을 처음 이렇게 치료했던 그 선교사님이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죠. 예,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목양했던 애양원 교회가 있어요. 그 애양원 교회가 처음 출발했던 것은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때는 애양원 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목양도 하셨어요.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예, 보기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저는 어린 시절을 갖다가 떠올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때를 이렇게 추억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이렇게 망태를 갖다가 등에 메고서 이렇게 출연했어요. 예, 동네의 형들과 언니, 누나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왔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봤어요. 모자를 썼어요. 얼굴을 갖다가 둘둘 감았어요. 근데 한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이다! 문둥병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형들이요, 문둥병을, 그 아저씨를 향해서, 뭐라고 욕도 하고요.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요. 왜? 마을에서 빨리 나가라고요. 저도 무서워서요, 소리를 치면서 도망쳤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 뭐냐면,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도망쳐라. 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다가 뭐 한다고요? 배를 갈라서 간을 먹는다고요. 왜요? 그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문둥병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에 저도 문둥병자다.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 무서워 도망쳐 숨었던 그때의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야, 그렇구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철없었지만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철없었지만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었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분 한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여러분 오늘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들어가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듣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한센병, 문둥병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병이에요?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의 증상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치유함 받았을 때의 정결 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진을 보아서 알겠지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녹아납니다. 이 콧날이 다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눈썹이 어떻게 다 빠져버립니다. 머리가 어떻게 해요? 민둥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얼굴에 몰골이 말이 안 해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저주의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왕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별도의 촌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문둥병자가 이렇게 그곳을 나와서 이렇게 활보한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자신은 자신의 입으로다가 부정때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여러분 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했을 때에 문둥병이 옮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둥병자를 발견하게 되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던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13절을 가서 보게 되면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겠죠. 여러분 오늘 멀리 서 있지만 문둥병자들이 문둥이 촌을 나와서
여러분 오늘 동네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이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목청껏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귀에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해요? 들렸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얹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제사장에게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깨끗함을 여러분 받았다고요. 치료함을 입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사장에게 오늘 나병 환자를 보냅니까? 당시에 여러분 병의 진단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병의 완치 판결을 누가 내려요? 제사장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나은 것을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여러분 이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여름철 이 7월 달에 우리의 신앙 여러분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갈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잡아봤어요. 첫째는 여러분 은혜의 때, 여러분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따라합니다. 은혜의 때를,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둥병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절호의 기회 그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오늘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기회를 놓칩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움집한 그곳에 여러분 문둥이촌을 나와서 오늘 가까이에 이렇게 왔다? 그럴 때 성미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돌을 들어서 먼저 던졌을 수도 있지요. 저 문둥이들이 출현했다. 여러분 아우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외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돌팔매질을 하면서 여러분 돌에 맞는 그러한 여기 1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이 도망칩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누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상황으로 환경으로 묶여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삶 속 경이되고 있고 여러분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 나병 환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여러분 인생의 답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해답이 예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시고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할 때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속 여기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소개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오늘 침례교단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사도들이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신조지요. 그 신조보다도 더 말씀의 권위가 있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여러분 크게 강조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도신경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오랜 여기 병에 그렇게 묶여 있었다.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에 마음껏 활보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있어지는 여러분 생각이 뭘까? 있어지는 유혹이 뭘까? 여러분 그 병 때문에 그는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했어요. 그 병 때문에요 여러분 가고 싶은 것도 마음껏 가지 못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제껏 했던 여러분 놓았던 그 일들 그것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침을 받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15절 가서 보게 되면 14절 15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랍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BC 구약성경 BC 7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아수르 나라가 자국민들을 갖다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옮겨놓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맺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섞이게 하는 거예요.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요 순수한 피,
여러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자녀들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았던 여러분 조상이고 그 후손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굳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여러분 감사를 표하고 영광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여러분 지명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는요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분 짐승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누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 9사람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목사님의 예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한 분을 신방했어요. 병이 이렇게 걸려서 다리를 골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깁스를 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넘어져서 다리 골절되지 허리 이렇게 나갔지. 오랜 그러한 투병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운데에 그래도 빨리 나았어요. 그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낫고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대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될 그 성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불편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등반 가고 싶어서 뭐 했다고요? 등반 가는 거예요. 등반.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옆에 물어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또 불평, 또 불신, 불평, 원망, 다양한 많은 답들을 이렇게 하시죠. 불평, 감사의 반대말, 원망, 불평 이렇게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당연함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아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담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에 노출되고 죄로 이렇게 무장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한 짝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러분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었던 송경민 목사 이렇게 작사한 그런 곡이죠. 그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